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절망을 넘어선 것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다 같이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큰 무리가 다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뱉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러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이의 부모와 또 저자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잡아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타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한번 완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에게 먹을 것을 나와라 하심이라. 아멘. 회당장이라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행정 책임자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나 제사장은 아니고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옛날에도 딸 바보가 있었죠. 딸 병들면 공작 못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무릎 꿇을 친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나이가 겨우 30살 되신 분이고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시골 출신에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도 불리우지 않는 이제 데뷔 전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제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한테 안수 기도하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빤하니까 그냥 걸어갔단 말입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 주일에 혈루증 여인들 만났어요. 시간이 흘렀지요. 그 아버지 마음이 참 얼마나 죽어가겠어요. 딸을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전히 딴짓하고 계신다. 드디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더 안 오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딸이 죽었는데 무슨 안수가 필요하고 딸이 죽었는데 왜 선생님이 오십니까?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선생님도 피차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여기서 바이바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나와서 부탁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었죠.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대는 조금 다릅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바라지요. 희망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분 보세요. 예수님을 바랐지요. 단순히 바랐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야. 믿었지요.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병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고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지요.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안 왔단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지요. 단순한 자기의 바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 기대와 믿음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믿음이라고 할까요? 기대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죠. 믿음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에서 원하는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세요. 관점이 바뀝니다. 보세요. 내가 희망한다, 바란다 하는 거하고 저분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다 하고 뭐가 틀려요? 다르지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의 출발은 출발인데 그것이 믿음의 종착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바랐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저분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걸 믿음이라는 것이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걸 키우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할 때에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상식이 무너졌잖아요. 상식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희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3남매 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났어요. 갔단 말이야. 또 가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에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죽은 다음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예,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살 걸로 알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믿으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대화가 빗나가지요. 그러면은 회당장 마찬가지로 마르다나 마리아의 바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선에서 믿어요? 자기 상식 안에서 믿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 상식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살고 안 계셨으면 죽고 이 문제가 아니죠.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존재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믿지만은 내 상식이 따라가는 한 믿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끝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군요 하고 손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 둘째 포인트인데요. 둘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3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둘째 포인트입니다. 회당장이나 마르다나 뭐 잘못됐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회당장 자기의 모든 자존심 굽히고 은혜 받으려고 훌륭하잖아요. 이 정도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가기를 요구하신다. 그 오늘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항상 상식과 경험 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넘어가려면 뭐예요? 상식을 바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헛소리 하지 마라 비웃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반드시 죽었잖아요. 얘가 좀 전까지 숨을 쉬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불러놓고 아무리 해봐도 지금 숨을 안 쉬고 심장 박동이 멈췄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상식이지요. 이 상식은 경험과 논리에 의한 거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농담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럼 주님께서는 농담해요? 이 시기에 그냥 안심시키려고 잔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잔다는 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 무슨 거기에 죽음이 따로 있고 사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죽은 것이 따로 있고 사는 것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주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잖아요. 자는 뭘 하면 돼요? 깨우면 되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왜요? 이 눈에 따라서 경험이 쌓이고 경험에 따라서 상식이 쌓이니까요. 눈을 바꿔요. 관점을 바꿔요. 보는 시각을 바꿔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뀌고, 거기서 뭡니까? 우리 한계성을 돌파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도 이 눈을 바꾸지 않은 이상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한계성이에요. 너 왜 믿음 없어? 그렇게 말할 게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은 회당장 꾸짖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보고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계속 격려합니다. 계속 격려합니다. 믿음을 뭐예요? 절망을 넘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타쿰이라는 말은 달리타 소녀란 말이에요. 쿰 일어나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아침에 자기 애들 깨우는 소리예요. 일어나, 얘 일어나.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말입니다.
일어나! 있잖아요. 얘야 일어나! 이 말이에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요? 자고 있으니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이지요. 그러면은 이 눈을 바꾸면은 믿음이 생기지요. 아멘. 마가복음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잔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의 훌륭했던 왕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키가 3m 가까이 나되는 그 이 나올 때 야! 이 하니까 막 덩치에 놀라가지고 떨면서 우리 죽었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크니까 물맷돌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높겠구나. 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렇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조건은 사울이 더 월등했지요. 힘도 좋고 경험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넘지 못할 절망을 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관점을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을 따라가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다윗 같은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했어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인격적으로 보면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문제도 많았고 여자도 많이 밝혔고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접근해가는 이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훌륭해요? 그건 아니지요. 뭐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 훌륭해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착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믿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의 행동이 지금은 안 바뀌어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기대를 갖고 기다리시는 거고, 우리도 지금 이 모습 이래도 나중에 주님처럼 될 것이다.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한 2020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 씨가 쓴 책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면 한국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죠. 또 어떤 제목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도 있고, 그 사람 쓴 책들이 많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여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야. 그거를 솔직하게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적을 경험하고 뿌듯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것이
비정상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못한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 얀씨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 지망생이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모든 걸 확신합니다 했는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옛날에 소아마비 고치기 쉽지 않았어요. 온 교회와 집안이 고쳐달라고 매일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하나님이 딱 침묵한 거예요. 원치 않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얀 씨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인생의 출발부터가 하나님께 실망으로 출발한 거예요. 얀 씨라는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어요? 얀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실망만 남겨주는 것인가? 무수한 사례를 연구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내서 공감내 폈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얀 씨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출발부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들 줄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1년 기다려도 안 줘. 2년 기다려도 안 줘. 3년 기다려도 안 줘. 10년 기다려도 안 줘. 20년 기다려도 안 줘. 어느덧 자기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어.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상식이잖아요. 상식과 경험으로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후손을 봐요. 그래서 주님, 하갈이라는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 낳고 주님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탁 나타나서 내가 아들 준다고 약속했지.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약속했지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한계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아들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해당장 야이로처럼 마르다처럼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상식이에요. 성경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리가 끊어진 아내에게 아들을 준 다음에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 전과 그 후의 믿음은 다르지요? 물론 연장선에 있는 건 같지만은 한쪽은 아직도 상식선에서 믿는 것이고 한쪽은 상식이 다 끊어진 다음에 절망을 넘어선 끝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선에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상식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뭘 믿어요? 희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으로 도저히 못 쫓아가는 그 선을 넘어설 때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는 이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이 갭을 이겨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절망선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선도 있지만 절망선이 있어요. 요 선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절망선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좀 남아있겠죠. 병에 걸린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나면 주님
이 상태에서 고쳐주면 내가 살 수 있는데요. 이 상태 더 넘어가면 고쳐줘도 소용없어요. 절망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날개 없이 추락하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요 선이에요. 요 선에서 스톱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이 밑으로 떨어져가면 하나님이 손을 대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는 절망선을 내가 스스로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절망선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주님을 믿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이걸 정확히 집어내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은 우리의 절망선을 넘어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다. 그때는 누구만을 희망하는 겁니까? 주님만을 희망합니다. 주님만. 나에게 절대적인 것.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바라는 것도 믿음의 일종이에요. 야위로처럼 누구처럼 바라요. 그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나중에 실망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바라는 대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요. 내 관점을 바꾸는 문제일 뿐이지요. 내가 바라는 실상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물거품속으로 터져버려요. 근데 내가 바라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면서도 나중에 퍽 하고 실망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 믿으면서 갭이 존재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타임에 따라서 갭이 존재한다. 나는 주님을 믿어도 요까지만 믿습니다 하는 건데 주님은 이것을 건너와야 네가 진짜로 믿는 것이다 하는 그 갭이 건널 수 없는 강폭이 있단 말입니다. 갭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4일이 됐습니다. 요 4일의 갭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4일 전에 오셨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요. 4일이라는 갭이 지나서 오셨기 때문에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4일의 갭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4일의 갭이 있어요. 그 4일의 갭이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겁니다.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실 수가 있었잖아요. 4일 전에. 정물입니다. 나사로 사랑한다며요. 쫓아가야지요. 근데 안 가시는 거야. 안 가시면 4일 동안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기록했어요. 근데 듣고도 안 가셨다고 기록했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왜 들었는데 4일 동안 안 가셨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4일 동안 거기 내가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에서 막 주님을 원망이 많고 왔는데 나는 내가 거기 현장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 4일 동안의 갭은 절망의 기간이었는데 이 절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선을 내가 딱 그물 꺼놓고 주님 이것을 넘어서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손대셔도 too late. 안 돼요. 안 돼요.
절망선을 넘어가기 전에 나한테 좀 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불고 상담하고 난리지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절망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4일 경과예요. 4일 경과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대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뭘 봐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고 뭘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4일의 갭을 허락하시고 4일의 갭을 극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4일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시험 들고 원망하고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갭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 보겠어요. 37절을 봅니다.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38절 다같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다음 그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다같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가 또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데려가사. 기적을 듣는 사람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당장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비식비식 비웃었던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정확하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절망하고 울고 낙심하고 의심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비웃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그래도 주님이 뭘 하시겠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절망을 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절망을 겪는다는 겁니까? 안 겪는 거예요. 절망을 반드시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절망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믿음대로 다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망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고 했어요. 절망이 한 번도 아니야. 수많은 절망이 파도처럼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 보고 넌 믿음 없어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 보고, 물론 믿음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끝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보내요? 그거 헛소리야. 비웃는 사람은 현장에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또 헛소리 또 하거든요. 내가 의심 없는 것, 절망에 빠진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요, 절망을 딛고 가야 참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쫙 믿음들, 이런 사람 봤어요? 그 로봇이지요. 정말로 생각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란, 감정을 가진 사람이란 예수 믿을 때 수도 없이 절망하고,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나한테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가지 딱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딱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려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은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할 때 수많은 절망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일간의 갭 누구나 존재합니다. 이 갭 속에서요, 절망해도 주님은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의심해도 나무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막 바락바락 악을 써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뭘 제일 주님께서 싫어하십니까? 비웃는 거. 이 정도가 되면은 주님 안 믿어야지 하고 빠이빠이 하면은 그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누군가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기만 듣는 것이죠. 내가 그 현장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요? 갈등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저는 그래도 주님을 기다려보려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항상 마음을 다잡고 저는 그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 작은 일 다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딱 지켜주시면 결과는 따라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기다리잖아요. 그럼 주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세요. 우리 믿음을, 시각을 바꾸면서 믿음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커질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